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에제키엘 35장 1절에서 37장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이르 산에 내리는 심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세이르 산으로 얼굴을 돌리고 그를 거슬러 예언하여라. 그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세이르 산아, 나 너를 대적하리라. 너에게 손을 뻗어 너를 황무지와 불모지로 만들리라. 내가 너의 성읍들을 폐허로 바꾸어 놓으면 너는 황무지가 되리라. 그제야 너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너는 옛날부터 적개심을 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마지막 벌을 받을 때 그들을 칼날에 넘겨버렸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정녕 너를 피투성이로 만들겠다. 피가 너를 뒤쫓을 것이다. 네가 피를 싫어하지 않았으니 피가 너를 뒤쫓을 것이다. 나는 또 세이르 산을 황무지와 불모지로 만들어 오가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그 땅의 산들을 살해된 자들로 채우겠다. 내 언덕과 골짜기 그리고 네 모든 시냇가에서는 칼로 살해된 자들이 쓰러질 것이다. 나는 너를 영원히 황무지로 만들겠다. 다시는 너의 성읍들에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이 두 민족과 이 두 나라는 내 것이 된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 그곳에 있는데도 그렇게 말하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한 네가 미워하는 마음에서 분노와 질투로 그들을 대하였듯이 나도 같은 분노와 질투로 너를 대하겠다. 내가 이렇게 너를 심판하여 나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겠다. 그제야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두고 그것들이 황폐해졌다. 우리에게 먹이로 주어졌다고 말하는 내 모든 불경한 소리를 나 주님이 들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입을 놀려 나를 거슬러 우쭐대고 나를 거슬러 교만한 말을 늘어놓는 것을 나는 똑똑히 들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온 세상이 즐거워하는 가운데 나는 너를 황무지로 만들겠다. 이스라엘 집안의 상속 재산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네가 기뻐한 대로 나도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세이르 산아, 온 에돔아, 너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산들에 내리는 약속. 너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원수가 너희를 두고 아하, 저 영원한 언덕들이 이제 우리 차지가 되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사방에서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고 짓밟아서 너희가 나머지 민족들의 차지가 된 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민족들의 중상거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하느님의 말을 들어라. 둘레에 있는 나머지 민족들에게 약탈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산과 언덕들, 시내와 골짜기들, 황폐하게 된 폐허와 버려진 성읍들에게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타오르는 질투로 나머지 민족들과 온 에돔을 거슬러 말한다. 그들은 온통 기뻐하며 악의에 찬 마음으로 내 땅을 자기네 차지로 만들어 그 목초지를 약탈하였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땅을 두고 예언하여라. 산과 언덕들, 시내와 골짜기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였으니 나 이제 질투와 진노로 말한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너희 둘레에 있는 민족들, 그들이야말로 마땅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곧 돌아오리니 너희는 이제 그들을 위하여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 보아라. 나 너희에게 간다. 내가 너희에게로 몸을 돌린다. 사람들이 이제 너희를 경작하고 씨를 뿌릴 것이다. 나는 너희 위에 사는 사람, 곧 온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을 불어나게 하리니 성읍들에는 다시 사람이 살고 폐허는 재건될 것이다. 나는 너희 위에 사는 사람과 짐승을 불어나게 하리니 그들은 수가 불어나고 번성할 것이다. 나는 너희 위에 예전처럼 사람들이 살도록 하고 너희에게 전보다 더 잘해 주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또 너희 위로 사람들이 곧 내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다니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차지하여 너희는 그들의 상속 재산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다시는 그들의 자식들을 앗아가지 않을 것이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너에게 너는 사람을 잡아먹고 내 민족의 자식들을 앗아간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네가 다시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 다시는 내 민족의 자식들을 앗아가지 않을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네가 다시는 민족들에게서 수치스러운 말을 듣지 않고 다시는 결애들에게서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너도 다시는 내 민족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새로워지는 이스라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이 자기 땅에 살 때 그들은 자기들이 걸어온 길과 행실로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내 앞에서 걸어온 길은 마치 달거리하는 여자의 부정과 같았다. 그들이 그 땅에 쏟은 피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히며 섬긴 우상들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내 화를 퍼부었다. 그래서 그들을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다. 그들의 길과 행실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였다. 사람들이 그들을 두고 이 자들은 주님의 백성인데 그분 땅에서 나와야만 했지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집안이 민족들 사이로 흩어져가 거기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걱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민족들 사이로 흩어져가 거기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나는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곧 너희가 그들 사이에서 더럽힌 내 큰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부정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곡식을 불러들이고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에게 굶주림을 내리지 않겠다. 또 나무의 열매와 들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가 민족들 사이에서 굶주림으로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과 좋지 않은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저지른 죄와 역겨운 짓 때문에 자신이 혐오스러워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걸어온 길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겨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해주는 날, 성읍들에는 다시 사람이 살고 폐허는 재건되게 하겠다. 이 황폐한 땅은 지나가는 모든 이의 눈앞에 황무지로 펼쳐져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경작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황폐하였던 이 땅이 에덴 정원처럼 되었구나. 폐허가 되고 황폐해지고 허물어졌던 성읍들이 다시 요새가 되어 사람들이 살게 되었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그제야 나 주님이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고 폐허가 된 곳에 초목을 다시 심었음을 너희 둘레에 남아있는 민족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또 이스라엘 집안이 나에게 간청하도록 허락하여 그들의 사람 수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양떼처럼 축제 때 예루살렘에 모여든 양떼처럼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의 무리로 가득 찰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부활 환시.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분께서 주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시어 넓은 계곡 한가운데 내려놓으셨다. 그곳은 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분께서는 나를 그 뼈들 사이로 두루 돌아다니게 하셨다. 그 넓은 계곡 바닥에는 뼈가 대단히 많았는데 그것들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주 하느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씌운 다음 너희에게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분부받은 대로 예언하였다. 그런데 내가 예언할 때 무슨 소리가 나고 진동이 일더니 뼈들이 뼈와 뼈가 서로 다가가는 것이었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며 그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숨은 아직 없었다.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숨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숨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 숨아 사방에서와 이 학살된 이들 위로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분부하신 대로 내가 예언하니 숨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집안이다. 그들은 우리 뼈들은 마르고 우리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남북 왕국의 통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나무 토막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와 한편이 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써라. 그리고 나무 토막을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프라임의 나무 토막 요셉과 그와 한편이 된 온 이스라엘 집안이라고 써라. 그리고 그 나무 토막들이 하나가 되게 서로 연결시켜라. 그리하여 네 손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 그런 다음 내 동포가 이 나무 토막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하거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에프라임의 손안에 있는 요셉과 그와 한편이 된 이스라엘 지파들의 나무 토막을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의 나무 토막을 놓고 그 둘을 하나로 만들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내 손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또 네가 글을 쓴 나무 토막들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손에 들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가 사는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산악지방에서 한 민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 모두의 임금이 되게 하겠다. 그리하여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다시는 결코 두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혐오스러운 것들과 온갖 죄악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배신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해주고 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그들 모두를 위한 유일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법규들을 따르고 내 규정들을 준수하여 지키면서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 너희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영원히 그곳에서 살며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제후가 될 것이다.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맺는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들을 불어나게 하며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두겠다. 이렇게 나의 거처가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성전이 그들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되면 그제야 민족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어, 이제 에제키엘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이스라엘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음, 그 시작되는 부분에서 다시 오늘 35장 보면 그 세이르 산에 내리는 심판이 나오죠. 근데 이 세이르 산은 에돔에 있는 에돔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여러 민족들에 대한 이제 멸망에 대한 게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서 연결지어서 이제 세이르 산과 대비되게 이스라엘의 산들에는 이제 심판이 아니라 약속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다시 황폐화됐던 것이 다시 그 사람들이 살고 불어나게 되고 이제 사람 사는 곳이 될 것이라는 것. 멸망의 이제 반대, 희망을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이르산은 오히려 황폐해질 거라고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어떤 밑거름처럼 들려옵니다. 여기서 가장 강렬한 그 표현들을 보면 이제 그 하느님께서 그 30, 음, 또 이게 또 갑자기 찾으려니까 잘 안 찾아지네요. 네, 36장 6절 이렇게 보면 6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였으니 나 이제 질투와 진노로 말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앞선 이 에제키엘의 앞선 부분에서 이스라엘에게 퍼부었던 분노 그리고 질투, 하느님의 분노와 하느님의 질투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민족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로 향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희망의 시작인 거죠. 그 다른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질투와 분노가 쌓이게 된 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는 걸 보고 다른 민족들이 이제 깔보고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이 또 이제 더럽혀지고 훼손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해서 그리고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해 주신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마저도 하느님의 뜻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서 놀랍게도 37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죠. 이스라엘 그 신앙 안에 부활이라는 것, 죽은 이들의 부활이라는 것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이 부활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점도 나오죠. 생각들은 조금씩 달랐겠지만 어쨌든 에제키엘은 부활에 대한 환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참 인상적인 에제키엘의 답이 있는데요.
일단 하느님이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고 물으니까 에제키엘 예언자가 그것을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당신께서 주하느님 당신께서 아십니다라고 37장 4절에 이렇게 아 3절의 끝부분에서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대답이 저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느님께 의지한다는 것이 얼핏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느님께서 그냥 다 하십니다라고 맹목적으로 기대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그 맹목적인, 하느님께 의지하는 게 맹목적인 그 신앙이 되는 순간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랄까 우리가 소위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이렇게 뭐랄까 변질될 수가 있는데 이 에제키엘이 보여준 이런 태도, 이런 신앙의 모습, 아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느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냥 죽은 사람도 아니고 죽어서 한참 오래된 뼈들이 살아날 수 있냐, 부활할 수 있을 거냐라고 물어보는 하느님 말씀에 그것은 당신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말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면 아니라고 하는 모든 것을 하느님 뜻에 돌리는 이런 어떤 그 놀라운 지혜와 태도,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근데 그 참 어려운 어떤 경지 있는 듯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에제키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합니다. 하느님께 분노와 질투가 다른 민족들에게 돌려졌고 이제 이스라엘을 하느님께서 정화하시고 정결하게 새로나게 하셔서 용서하시고 새로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새 삶을 주실 것이라는 부활 죽은 저 뼈들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이 부활의 어떤 그런 새로움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사하실 것을 그것이 하느님의 능력이고 모든 민족들을 다시는 모든 민족들의 하느님 유일한 하느님 그리고 자비로우심 하느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네. 이제 정말 길고 길었던 이런 절망의 어떤 이제 메시지에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어떻게 들려지는지 또 계속해서 에제키엘 예언서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노래가 어, 아무것도 너를이라는 노래예요. 영원한 도움의 수도의 수녀님이 만든 노래고 음,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근데 이 노래를 이제 까뮤 팀이 예전에 작년에 성탄 준비하면서 특별 공연했던 거기 그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노래하고 같이 이렇게 합쳐서 여러분들 불러드렸었는데 그 노래 오늘 함께 나누고 싶네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가 또 서로 함께 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 또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오늘 에제키엘 연설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내 소원이 무엇뇨 네 두려움은 무엇이뇨 내 찾는 평화는 주님께 있으리 주님 안에 숨은 영혼이 무얼 더 원하리 오